약초육품 보고 있는데, 이 약초육품은 말 그대로 이제 삼초 이목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그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각각의 그 나무의 크기, 잎의 크기나 줄기의 크기에 따라서 비를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162쪽에 보면 맨 아래쪽에 보면 한 땅에서 나고 한 비로 적셔주는 것이지만은 여러 가지 초목이 각각 차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이 가르침에도 성문영과 보살의 각각의 이제 그러한 차별된 모습들이 이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이제 차별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렇지만은 164쪽에 보시게 되면 부처님께서 설하는 법은 한 모양 한 맛이다, 일상일미지법이다 라는 말, 이 법화경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한 모양 한 맛이다. 단지 이제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이제 각기 차별이 있는 것이지, 불법은 하나의 모습에서 중생들에게 전부 각기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65쪽에 보면 부처님은 오직 중생들의 여러 가지의 형상과 또의 중생들의 각각의 성품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사람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168쪽 이제 비유를 통해서 다시 법을 밝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도 이와 같아서 이 세상에 출현하는 일이 바로 이제 중생들 세계, 중생 세계에 그죠? 놔두는 일이 비유하면 큰 구름이 모든 세상을 덮어주는 듯 하니라.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마치 구름이 온 세상을 덮어 비를 내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설하면서, 이 세상에 출현한 뒤에는 중생들을 위하여 모든 법의 참된 이치를 분별하여 연설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중생들로 하여금 괴로움에서, 그죠?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그 법을 중생들에게 이치와 분별을 통해서 설하신다. 큰 성인인 세존이 천신과 사람과 모든 대중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말을 하되, 항상 부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자, 따라합니다. 나는 곧 열애이며 복과 지혜를 갖춘 세존이니라. 자, 바로 우리가 이제 열애라는 의미와 또 세존, 열애라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항상 오미 없이 오고 감이 없이 가는 분이다. 흔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그래서 세존이라고 하는데, 이 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느냐? 부처님만큼 복과 지혜를 갖춘 분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불교 신행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과 지혜를 닦아가는 것이 바로 불자의 그런 어떤 수행이죠, 그죠? 그래서 복과 지혜를, 이것을 이제 양족이라고 해요. 이것을 두루 이제 갖추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라는 의미에서 세존이라. 항상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이와 같이 나는 곧 열애이고 복과 지혜를 갖춘 세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마치 큰 구름이 모든 것을 적시는 것과 같이 많은 중생들이 괴로움을 떠나고 편안한 세간의 즐거움과 별만의 낙을 얻게 하느니라.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계속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왜 이 세상에 중생들 세계에 놔두셨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법화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오고 있죠. 그죠? 중생들을 모아도록 편안하기 위해서, 중생들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모든 천신과 사람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듣고 모두 여기에 모여와서 가장 존귀한 분을 뵙도록 하라.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어 아무도 미칠 사람이 없다니. 어느 누구도 부처님과 견줄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출현하였느니라.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편안이라는 것은 행복이에요. 중생들을 행복한 삶을 살도록, 또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그죠? 영원한 열반의 낙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이 법화경에서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감로수에 청정한 법을 설하노니 그 법은 한 맛이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 설하신 법은 청정한 법인데 그 청정한 법은 우리가 감로법이라고도 합니다. 감로라는 것은 단 이슬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한 모금만 마셔도 모든 갈증과 번뇌와 탐진치 삼독의 그러한 모든 불꽃들이 다 없어져요. 또 욕망의 가래도 없어지고 분노의 가래도 없어지고 어리석음 또한 없어지는 것이 바로 감로수예요. 근데 그 법은, 그죠? 한 맛이다. 해탈이며 열반이니라. 그 한 맛이 뭐냐? 바로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탈의 법이며 또한 열반의 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부 이 얘기예요. 해탈법이고 열반법을 얘기하는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꼭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 가지 미묘한 음성으로 이 이치를 말하는 것은, 이것은 언제나 대승법을 위하여 인연을 짓느니라. 대승법을 설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이 이제 이 법화경에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있는데, 바로 이 법화경의 가르침은 대승법의 가르침이다. 대승법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모든 이들을 다 함께, 그죠? 성불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대승이잖아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가는 것. 이게 바로 대승입니다. 내가 보니 모든 것이 한결같이 평등하여, 이 세상은 우리가 이제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차별이 있으나 이제 선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의 이치는 평등하다. 그래서 평등한 성품 가운데 피차가 없다 이런 말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다 보니,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에는 제법실상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법실상. 모든 법은, 모든 이치는 뭐냐? 다 실상이라. 참모습이다. 그 실상이 바로 뭐예요? 평등한 모습인 거거든요. 그 평등하기 때문에 피차와 정애의 마음이 없어. 너와 나와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런 어떤 차별의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중생은 객관 경계를 통해서 늘 이러한 어떤 차별의 마음을 일으키죠. 근데 이제 부처님 불법에서 보면 모든 것이 평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신분에 있어서의 평등, 모든 예를 들면 깨달음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성불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가르침들이 대승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탐착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걸림도 없느니라. 항상 모든 일을 위하여 평등하게 복을 써요. 한 사람을 위하여 한 것과 같이 여러 사람에게도 또한 그러하다.
예를 들면 수많은 중생을 부처님께서 만나고 제도하더라도 그 중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이, 그죠? 많은 사람을 만나든 적은 사람을 만나든 똑같이 평등하게 중생들에게 법을 설한다는, 그것은 마치 뭐요? 비가 하늘에서 똑같이 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어디에는 많이 내리고 어디에는 적게 내리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법을 설할 뿐 다른 일은 본래 없느니라. 가고 오고 앉고 서고 끝내 피곤한 줄 모르고 세간을 만족하게 하되 마치 비가 고루고루 적시듯이 하느니라. 그죠? 세간을 만족해요. 중생들, 세간을 만족한다는 말은 뭐냐? 중생들이 원하는 바를 다 성취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늘에서 비가 온 천하를 두루 적시는 것과 같다. 귀천상하와 귀하고 천하고 높고 낮고 또한 개를 지키고 개를 파괴하는 것과 위를 갖추이나 갖추지 못하니나 다른 소견을 가진 이나 삿된 소견과 총명하고 우둔한 이에게, 그죠? 이런 어떤 이제 각각의 뭐야 차별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잘나고 못나고 가지고 못 가지고 나고 너고 하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등하게 법의 비를 내리는데 게으르지 않느니라.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평등법입니다. 모든 어떤 차별을 일으키지 않는 평등의 그러한 성품 속에서 설해지는 가르침이에요. 일체 중생들이 내 법문을 들으니는 그 힘을 따라 받아들여서, 여기서 힘이 뭐야? 근기죠, 근기.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면 그 법문을 듣는 이들은 각자 자기의 근기에 따라 받아들이는데, 그러면서 각각의 지혜에 머물게 돼요. 천신도 되고 사람도 되고 전융성왕과 제석천왕과 범천왕에 또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인간이 되고 천상에 태어나고 천왕이 되고 이런 이제 경우는 뭐냐? 이것은 작은 약초다, 소초다, 소초. 그죠? 이건 작은 약초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루법을 알아서 열반을 정득하고 6가지 신통을 얻었거나 삼명을 얻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한 거예요. 이제 수행을 좀 해서, 그죠? 신통도 얻고 삼명도 얻고 그러면서 살림 속에 홀로 앉아 선정을 닦아 익혀서 영각을 정득한 사람. 그죠? 이 영각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문, 영각은 이제 주로 혼자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이들을 말하는데, 이런 일을 일러서 중간에 약초도 한다. 그래서 3초 했었잖아요, 그죠? 3초. 3가지. 그래서 소초, 중초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건데, 바로 이제 중초, 중간에 약초가 이제 이런 영각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약초는 뭐요? 인간과 천상에 이제 몸을 받아서 또 이제 하늘의 신들 이런 이들에게 하는 것은 작은 약초다. 세존의 경지를 구하여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그죠?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바로 이제 뭐냐면 보살의 경지죠, 그죠? 보살의 경지. 그래서 선정을 닦아 정진하는 이는 이를 일러 상품의 약초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상중하 해갖고 이제 이것을 3초라 그럽니다, 그죠? 또 어떤 불자들이 부처님의 도에 전념해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오로지 생각을 일념으로 두고 자비로운 일을 늘 행하며 스스로 성불할 줄을 알아 결정코 의심이 없는 일을 일러 작은 나무라. 이제 이목은 보살의 경계를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통교와 원교, 통교보살, 원교보살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이 이목은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소목, 작은 나무예요. 나무긴 나무인데 이제 이 지위에 있는 이들은 뭐냐?
스스로 깨달을 줄 알아서 그 깨달음에 대한 의심이 없이 늘 수행 정진하는 보살들, 이런 보살들을 소목이라 한다. 신통에 머물러서 불태전의 법륜을 굴려 한량없는 백천억 중생들을 제도하는 이와 같은 보살들.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관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보살들은 전부 이런 이제 여기에 해당돼요. 이러한 보살들은 이를 일러 뭐라 한다? 대목이라 한다. 큰 나무라 해요. 그러니까 삼초이목, 삼초. 그래서 이 약조이품에서는 삼초 이목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 뜻을 다시 다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부처님의 평등한 설법은 한마신 비와 같고 중생들이 성품을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것은 저 모든 초목들이 각각 다르게 비를 맞는 것과 같느니라. 지금 이제 약조유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죠? 부처님이 중생을 에게 설하는 그 설법은 평등한 설법이다. 차별의 설법이 아니라 어떤 중생에게는 뭐 더 많은 것을 얻도록 하고 어떤 중생에게는 적게 얻도록 하고 이러지 않는다. 똑같이 그것은 마치 뭐와 같다? 일미, 그죠? 일미일상이라 했잖아요. 이 일미일상이 마치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거죠. 비가 내리는데 뭐 어디에는 많이 내리고 적게 내리고 하지 않잖아요. 단지 중생들이 각각의 성품에 따라서 성품을 따라 근기에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 성품이라는 건 뭐다? 근기. 중생들이 가지가지 지닌 그 근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각기 다르죠.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큰 것을 받아들일 거고 마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것만. 또 어떤 일은 아예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도 있다. 이것은 마치 초목들이 각각 다르게 비를 맞는 것과 같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이것을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와 같은 줄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부처님은 이러한 비유와 방편으로 여러 보이며, 그죠? 부처님은 항상 중생들에게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때로는 방편법을 통해서 이 부처님께서는 그 진리를 항상 우리들에게 열어보인다.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한 가지 법을 선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큰 바다의 물 한 방울과 같으니라. 큰 바다의 물 한 방울. 부처님의 지혜가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뭐요? 부처님의 그 지혜가 무량무변하고 광대무변하다. 내가 이제 법의 비를 내려 세간에 가득하였으니 한마스 이 법에서 힘을 따라 수행하는 것이 저 숲속에서 자라나는 약초와 나무들이 크고 작은 것을 따라 점점 무성하여지는 것과 같다. 모든 부처님이 설하시는 법문은 언제나 한맛이다. 세간의 중생들로 하여금 널리 부족하게 얻어듣고 정차로 수행하여 도의 결과를 얻게 하니라. 성문이나 영각이 살림 속에 숨어 살며 최후의 몸에 머물러 법을 듣고 결과를 얻으면 이것은 약조들이 각각 자라는 것과 같으리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지혜가 견고해서 삼계를 분명히 알고 최상승을 구한다면 이것은 작은 나무와 자라는 것과 같고, 또 어떤 사람이 선정을 닦아 신통의 힘을 얻고 법의 공함을 듣고 마음에 크게 환희하여 무수한 광명을 놓아 중생을 제도하면 이것은 큰 나무가 자라는 것 같다. 이와 같이 가설이여 부처님의 설법은 마치 큰 구름에 한맛의 비를 내려 사람이 꽃을 적시어서 각각 결실을 얻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 이제 이 약조이품에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 비의 비유를 하면서 그죠? 그 풀들이 각각 받아들이는 그것은 뭐요? 중생의 근기가 각각 다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양도 각기 다르다. 이 얘기를 지금 약조이품에서 하는 겁니다. 가섭이여 마땅히 알아라. 이러한 인연들과 비유로서 부처님의 도를 열어 보이나니 이것은 나의 방편이며 다른 부처님들도 또한 그러하니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해 가장 진실한 것을 설하니 여러 성문 대중들은 모두 참된 열반이야. 그러니까 너희 이제 성문 대중들,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비롯해서 그죠? 수많은 성문 제자들, 너희들이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열반은 아직 완전한 열반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참된 열반이 아니라 참된 열반은 무루열반이에요. 그러니까 무루열반, 유루열반. 그래서 완전한 아직 그 깨달음의 경계가 아닙니다. 자, 따라합니다. 그대들이 수행해야 할 것은 보살의 도이니 점점 닦아서 배우면 모두 다 마땅히 성불하리라. 자, 우리가 이제 수행하고자 하는 그 길은 바로 보살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살의 그러한 수행을 닦아가는데 그 수행의 구체적인 이제 내용이 육바라밀이잖아요. 육바라밀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 불자들은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행은 뭐예요? 그냥 뭐 금강경 읽고 절하고 그죠? 법당에서 그냥 기도하고 이게 수행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와 동시에 뭐가 같이 실천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8정도 수행이 갖춰져야 되고 또 보살의 수행에서는 뭐가 필요하고 육바라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육바라밀을 행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하는 그 행위만을 수행이라 생각하면 이제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궁극의 깨달음의 길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했듯이 너희들이 수행해야 할 것은 바로 뭐다? 보살의 도다. 이 보살의 도는 육바라밀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닦아 이것을 배우면 너희들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기도를 하든 수행을 하든 그와 동시에 반드시 뭐가 같이 연결돼야 돼요. 바라밀 수행이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부 따로따로거든. 그래서 육바라밀의 수행이 그 기도 속에 담겨 있어야 되고 내가 수행하는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그 수행이 진정한 수행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약조유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떠한 비유로서 쓰여지는가를 지금 이제 전한 내용이었고, 오늘은 이제 수기품을 보도록 할 겁니다. 수기품. 자, 한 품 한 품.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 법화경 권수로 치면 3권에 들어갔어요. 약조유품이 3권입니다. 3권째. 3권째 들어가고 품수로는 이제 5품이 되고 수기품은 몇 품? 6품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부교재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23쪽입니다. 23쪽에서 한번 보시면 수기품 제6에 대한 이제 좀 대략적인 설명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가섭, 수보리, 가전년, 목련 이렇게 4명의 성문 제자들의 수기가 써져요.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죠, 그죠? 전부. 그래서 제일 상수 제자인 가섭 존자, 해공 제일 수보리 존자. 무슨 제? 그래도 10대 제자는 좀 외우세요. 교인들은 12사도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절에 다녀도 부처님이 10대 제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시험을 안 쳐서 그래. 시험을 쳐야지 외우는데. 그래서 가섭존자는 무슨 제일이에요? 무슨 두타제일. 그러니까 두타제일. 또 두타가 뭔지 알아야지. 두타는 뭐냐면 소욕지족의 수행. 다시 말해서 가장 검소한 수행의 그러한 모습을 보인 제자가 바로 가섭이에요. 근데 결국 이제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법을 잇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상수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본이는 이제 바로 공의 이치를 가장 잘 터득한 제자라서 우리가 해공제일이라고 얘기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가전녀는 논의제일, 논의제일이라는 것은 토론을 가장 잘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하고 어떤 그죠 우리가 보면 이 토론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전녀는 그만큼 이제 부처님의 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는 거죠. 이렇게 토론을 잘 이끌다라는 것은 법에 대한 이해가 갖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걸련 무슨 제일? 신통제일이죠. 신통제. 자, 이 네 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수기가 설해지게 돼요. 자, 예를 들면 부처님 당시에는 출가를 했다고 해서 바로 불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 이 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수기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받는 불명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불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으로 불명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불제자의 이름이다 해서 불명이라고 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것은 불명이죠. 불명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이제 법명이라고 그죠? 법명. 근데 사실 이 불명과 법명이 혼용해서 막 쓰다 보니까 용어가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사실은 이제 왜 스님들은 법명이냐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스승의 법을 받기 때문에 법명이라는 말을 쓰고, 법명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불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 이제 이 불명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다 법명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받는 것도 법명이고 스님들도 받는 게 법명이고. 그래서 이제 이 불명이 사실은 법화경이 보편화되면서 이 불명이란 이런 그 용어들이 좀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명이라는 것은 바로 뭐요? 미래 수기를 받음으로써 그죠?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것이다라는 그죠? 그 이름을 내리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요? 불명이다. 그래서 이 불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살의 수행을 통해서 그죠? 궁극에는 다음 생에 성불의 그러한 그 인연이 연결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불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엄청난 건지 모르고 있으니까 쓰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그래서 불명을 자꾸 이렇게 쓰도록 하셔야 되고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법명이 있고 좀 더 지나면 이제 당호가 있어요. 당호. 이제 이 당호는 이제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사실은 이 개념을 잘 몰랐었는데 제가 이 당호를 스님 되고 나서 25년 차에 받았나 그랬을 거예요. 이 당자가 집당자예요. 집당자. 이 당자가 뭐예요? 집당자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스승이 이제 예를 들면 제자가 어느 정도 이제 혼자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부와 수행을 갖췄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집을 한 채 지어줬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옛날 고택들 보면
편액이 다 걸려져 있잖아요. 때로는 임금이 내리는 그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우리가 사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당호를 사용해서 무슨 당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호는, 그래서 당호의 의미는 그런 어떤 이제 스승이 이제 제자에게 이제 하나의 어른으로서의 독립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당호를 주는 의식을 우리가 사찰에서는 건당식이라고 합니다. 건당. 그래서 건이라는 것은 세울 건자거든요. 세운다. 뭘 세우는 거예요? 당을 세운다. 이러면서 건당식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건당식을 할 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희 사형이 은곡이에요. 은곡. 제 위에 사형이 은곡이고 제가 이제 은암이라는 이제 당호를 받았는데 당호는 마음에 들어요. 법명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당호는 딱 받는 순간에 야 너무 좋다. 그런 또 이제 제 방에 보면 이제 그 당호를 풀이해 놓은 개송도 이제 스님께서 이렇게 지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 이름이 큰가 봐요. 이 당호 이름이. 그러니까 뭐 재단법인도 저희가 그냥 문화재단법인 이 건물도 지어갖고 그냥 은암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래서 그 이름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불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이 법화경 중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탐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탐묘. 금강경도 보면 탐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금강경에도 보면 이 탐묘. 그러니까 탐묘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사리탑이에요. 사리탑.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사리탑인데, 그 탑에다가 이제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고 공양을 올리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것은 아마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500년이 지난 후에는 탑사라는 이제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절을 법당을 세우고 탑을 짓고 하는 이런 어떤 시대가 이제 오게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기품은 성문의 네 제자들이 이제 수기를 받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법화경은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수기다라고 할 만큼 수기에 대한 내용이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뭐요? 우리 이제 유품은 수기품으로 별도로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수기라는 말을 수기품이니까 수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고 수기품을 앞으로 이제 수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요. 미리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이제 수기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 원래는 이제 이 수기라는 말이 이제 법화경에나 이런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 이렇게 이제 수기라는 말이 쓰여지고, 실제 이제 아함경이나 초기 경전 같은 경우는 기별기설이라는 말이 이제 나와요. 경전을 보게 되면 기별기설이라는 이런 용어들이 보여요. 기별기설. 그래서 기별기설의 의미는 이거는 이제 사후 재생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서는 이 기별기설이라는 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기별과 기설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때 쓰여지는 용어의 의미는 뭐냐? 사후는 죽음 뒤에 재생, 다음 생에 대한 뭐요? 예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인류의 가장 최초의 호스피스로서의 역할을 한 분이 누구냐? 부처님이다. 그래서 이제 초기 경전 같은 데 보면
이제 제가자들이 임종을 앞두고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이제 있게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직접 제가자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제가 신자에게 이제 마음을 편하도록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호스피스의 역할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제가 신자가 부처님에게 이런 질문을, 부처님이시여,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이러이러한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사후에 죽고 나서 다음 생,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윤회의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다음 생에는 어디로 태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함경전에 보면. 이제 그러한 이제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너는 금생에 선한 업을 짓고 공덕을 짓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도리천의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무슨 뭐 도솔천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뭐예요? 사후에 대한 뭘 하는 거예요? 보증을. 함으로 인해서 이 지금 제가 신자는 죽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편하게 맞이하겠죠. 이게 이제 초기 경전에서 나왔던 기별 기설의 내용이, 이것이 이제 대승 불교가 들어서면서 특히 이제 대승 초기 경전이 대표적인 것이 법화경인데, 이 법화경에서 이제 바로 숙이라는 내용, 이거는 이제 뭐냐면 성불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뀌죠, 그죠? 성불의 예언의 의미로서 바뀝니다. 단지 이제 사후 죽고 나서의 재생에 대한 예언에서 뭐에 대한 예언으로, 그죠? 미래 성불에 대한 예언. 다음의 그 시대의 성불에 대한 예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법화경에서의 수기는 깨달음에 대한 수기예요. 말합니다. 깨달음에 대한 수기. 깨달음에 대한 수기의 형태로. 그래서 깨달음의 수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석사 때 전공이, 내가 논문이 이 논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 논문이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어요. 그 이후로 쓴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제가 원래 그때는 이걸 가지고 박사 논문까지도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제 박사 과정을 가면서 제가 이제 과를 바꾸는 바람에, 그래서 대승불교를 안 다뤘어요. 그때 이제 석사는 이제 초기 경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근데 그 양이 굉장히 방대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법화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죠? 자, 이 수기는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형식.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느냐 하면, 이제 수기의 형식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왜냐하면 법화경에서는 이 수기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인기가 나와요. 인기. 우리가 이제 원인할 때 그 인기와 그 다음에 과기가 나와요. 인과할 때, 그죠? 이 두 가지의 형식이 나오게 되는데, 인기는 뭐냐면 수기를 받게 되는 동기의 내용이 나와요. 수기를 받게 되는 동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이 제자가, 그죠? 이 수기를 받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어떤 그 시절의 인행, 다시 말해서 행동, 어떠한, 그죠? 행위를 했기에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일을 했기에 이렇게 수기를 받게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과기는 뭐냐면
수기의 결과입니다. 수기의 결과로서의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수기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과정과 결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의 내용들이 나와요. 이 과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잠깐 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언급을 했었는데, 첫째는 부처님의 이름이 나와요. 불명. 그 다음에 건명이라 해서, 그거는 이제 시간의 이름이 나와요. 그 시대의 이제, 그 다음에 나라 이름, 국명, 어떤 세계인지,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그 나라의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토상이라고 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토상, 그 다음에 권속들, 이제 이 부처님을 따르는 권속들에 대한 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오냐면, 뭐 불화라든지 부처님이 어떻게 교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요. 지금 이제 우리 수기품을 보면 요 내용이 다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수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대승불교에 들어와서 우리 불자들에게 어떤 미래 성불에 대한 확신을 이 법화경의 이제 수기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중생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성분 영각들은 뭐예요? 우리는 성불하지 못해. 우리는 성불할 수가 없어. 내가 공부한 요 정도까지만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불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오로지 뭐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찌 부처님이 될 수가 있냐. 근데 예를 들면 이 법화경에서는 뭐냐면 성문 너희들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수기잖아요. 그래서 이 법화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대한 성불에 대한 뭐를 주고 있어요?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법화경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미래에 성불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이 수기품에서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법화경 공부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교재를 한번 보시면 여러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55페이지 한번 볼까요? 55쪽. 찾으셨어요? 네. 법화경 사상 가운데 이제 바로 이 수기 사상이 나오죠. 그래서 수기라는 말을 이제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 다 대답하다, 설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신자가 사후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사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너는 선업을 닦았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그죠? 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음에 대해 대답한다.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기별하다라는 의미죠. 기별. 자, 이러한 수기작불의 형태는 특히 대중부 계통의 한역인 증일아함경에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미래 성불에 대한 예언의 의미들이 이제 초기 경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기설이나 기별은 예언적 의미지만은 이제 수기작불은 보살이 수행을 통해서 그죠? 오는 세상에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일암경 같은 데 보게 되면 이제 보장열애가 등강불에게 설하는 수기에 대한 얘기 나오고, 또 예를 들면 이제 뭐 증일암경 같은 경우는 여러 지금 이제 뭐 등강불에 대한 수기가 설해지기도 하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이 증일암경 38권에 나오는 내용 한번 중간에 보시면, 어떤 장로 비구가 자신은 이제 근기가 아둔해서 부처님의 그죠? 선법을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장녀에게 뭘 해요? 등불을 공양을 올려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서원을 세웁니다. 누가 세워요? 이 장로 비구가 서원을 세웁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 근기가 둔해져서 선법을 행할 수 없었지만 혹시 이 업 때문에 악취에 떨어지는 일이 없이 다음 생애에서도 성인을 바로 만나되 지금의 보장열애와 같고 성스러운 대중을 만나는 것과 법을 듣는 것도 지금과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기와 동시에 반드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원을 통해서 미래 성불에 대한 그것을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언을 하고 서원을 세우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장로비구가 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등강불 부처님에게 등불 공양을 다 이렇게 올리면서 이와 같은 서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공양을 올리거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뭐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서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서원을 다 세워. 이때 보장열애가 이 장로 비구의 심중에 생각한 바를 알고 입에서 오색강명을 받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이 수기의 내용 보면 광명이 나와요. 부처님으로부터 광명이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오색강명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보장열애가 그 비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오색강명을 바라며 말하죠. 너는 이제 장차 무수 아승직업을 지나서,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도 보면 항아작업, 아승직업, 나유탁업, 한량없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냥 뭐 굳이 뭐 몇 년, 몇백 년, 몇천 년이 아닙니다. 더 그보다 더 셀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시간을 아승직업, 나유탁업, 항아사급 이런 시간을 쓰는데, 마땅히보다 부처를 이룰 것이다. 이름은 뭐다? 등강열애다. 등강열애. 그리고 바로 등정각을 이룰 것이다. 이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아한경 초기 경전 중에서도 대중부, 다시 말해서 대승불교에게 영향을 주게 돼요. 이 대중부가 증일암경 같은 경우가 이제 대승경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그 수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이외에도 이제 뭐 또 그 38권에도 보면 미륵범지가 또 이제 서원을 세우고, 그죠? 또 그 서원을 세운 거에 대해서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지금 이제 그 다음 58페이지 보면 이제 법화경에서도 이렇게 이제 지금 뭐 수기품, 지금 봐보세요. 방편품에서도 나왔죠. 신의 품에서도 또 나왔고, 그죠? 약조육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수기품에서는 4명의 제자에 대한 수기품이 나오고, 또 계속 수기에 대한 내용이 법화경 전체에 걸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0페이지 넘겨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60페이지 보면 법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에 있어서는 이승은 승불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성문영각은 그죠? 부처가 될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라고 뭐 해야 된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소승이야. 이렇게 이제 폄하되었다.
오로지 뭐만이 보살만이 성불할 수 있었다라고 했었지만 처음으로 이 법화경에 와서 따라합니다. 이승수기작불사상. 이승 그죠? 이승은 누구예요? 승문영각. 이 이승이 바로 수기를 통해서 부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아주 법화경이 어떻게 보면 이 담고 있는 여러 의미 중에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성불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법화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냐? 뭐요? 아무나 성불할 수 없다. 아무나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법화경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성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5분 쉬었다가 본문 하도록 할게요. 일승묘법연화경 수기품제 육인이라. 이때 세종께서 이 개송을 말씀하시고 여러 대중에게 선언하시었습니다. 나의 제자인 마가섭은 오는 세상 3만 부처님 세존을 받들어 섬기고 공양 공경하며 존중 찬양하면서 여러 부처님의 한량없는 근법을 변화가 최후의 모모 성불하리라. 이름은 강명열의 응공정변지명의 근서세간의 무상사조 천인사불세존이니 나라의 이름은 강덕이요 법의 이름은 대장엄이라. 그 부처님의 소명은 12소급이요 정법은 20소급이요 상법도 또한 20소급 동안 세상에 머물게 되리라. 그 나라의 경계는 장엄하게 꾸며져 있어서 온갖 덕가기와 조가자갈같이 덤불도 모든 나이가 없느니라. 땅이 반듯하여 높은데 낮은데 굴어 둔덕이 없으며 유리로 땅이 되고 복에 나무들이 줄을 있으며 황금줄을 길 경계에 느리고 복의 꽃을 흩어서 가는 곳 정정하니라. 그 나라의 보살들은 한량없는 천만억 대고성문들도 또한 무수하며 마의 장난이 없고 비록 아왕과 마의 백성이 있어도 모두 불법을 옹호하느니라. 자, 보시면 이때 세종께서 개송을 말씀하시고 여러 대중에게 이렇게 선언하시었다. 나의 제자인 마가섭은 오는 세상 300만억 부처님 세존을 받들어 섬기고 공양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면서 여러 부처님의 한량없는 큰 법을 널리 펴다가 최후의 몸으로 성불하리라. 이렇게 지금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이제 수기를 내리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 이제 수기를 받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 바로 이 마가섭은 오는 세상에 수많은 부처님을 모아하고 그죠? 섬기고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가섭이 한 분 부처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요? 300만억 부처님, 그죠?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부처님을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우리가 이제 이 대승불교에 와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사시 공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부 하는 의미가 뭐냐면 섬기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교의 의식이 전부 이제 불교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서양 종교도 마찬가지고 전부 뭐예요? 존중 찬탄하는 거예요. 받들어 섬기고 존중 찬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말하는 신앙의례예요. 신앙의례. 가장 핵심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가 큰 법을 널리 펴다가 마지막에 최후의 몸으로 성불하리라. 이게 아까 이제 앞에서 말하는 거야. 수계를 받게 되는 동기, 인기를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과기가 서해지고 있죠, 그죠? 이 과기에는 그 수기의 과정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성불하신 부처님의 이름이 나오죠. 그것을 우리 불명이라 합니다, 그죠? 그 이름은 광명열애다. 다음 생에 부처님이 되는데 그 부처님의 명호가 광명열애가 돼요. 그래서 음공정변지 면행조 선서세간의 조장보 천인사 불세존이라. 그 다음에 나라의 이름이 나오죠, 그죠? 국명 광덕이라는 나라예요. 또 겁의 이름, 시간의 이름이 나오는데 대장엄이라는 또 이제 시간의 이름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합니다. 사실은 지루한 내용이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근데 부처님의 수명, 불수라 그래요. 부처님의 수명이 얼마냐? 12소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12소곱이라는 것, 이건 그냥 뭐야? 셀 수 없는 한량없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1급만 해도 12억 9,700만 년이 1급인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법. 정법은 뭐냐면 부처님의 그런 어떤 가르침과 교화가 존재하는 시대를 우리가 정법 시대라고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직 남아있는 시대. 이 시대가 몇 도 시간이 지난 20소급. 그 다음에 상법은 뭐냐면, 상법 시대는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교법과 수행이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남아있는. 그래서 정법 시대, 상법 시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뭐요? 말법 시대. 이것을 이제 삼시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법 시대죠. 그죠? 그죠?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신 지 벌써, 그죠? 2600년, 2700년이 지나면서 이제 지금 이 시대는 말법 시대예요. 그러니까 말법 시대는 뭐냐면, 수행은 점점 줄어들고, 그냥 오로지 이제 부처님 그 가르침만 가지고 맞니 틀리니 따지고 그냥 다시 말해서 행은 없어지고, 그죠? 우리가 말로만 다 하는 시대.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실질적인 제대로 된 행은 하지 않지만 그냥 뭐예요? 머릿속에 든 것만 가지고 불교가 이렇다 저렇다 그냥 뭐 부처님 법이 어떻고 그러면서 이제 간혹 이 말법 시대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정법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말법 시대예요. 정법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말법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법보다는 뭐다? 사법이 성행하는 시대예요. 사법이. 그래서 이 말법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죠. 정법 시대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묻어서 갈 수가 있는데 말법 시대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법 또한 20소급 동안에 세상에 머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처님이 계신 나라의 경계가 아주 장엄하게 꾸며져 있어요. 자, 바로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그 토성이 나오잖아요. 토성은 뭐예요? 그 세계의 모습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더러움은 없고, 그죠? 땅이 뭘로 되어 있어요? 유리로 되어 있고, 보배나무들이 줄을 지어 있고,
또 황금줄을 경계에 내리고 보배꽃을 흩어져 가는 곳마다 청정하리라. 이걸 토성이라고 해요. 그 세 개의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권속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 나라의 보살들이 있는데 그 수가 1000만억이나 돼. 또한 성문들 또한 무수하고 이 세계는 뭐요? 마의 장난이 없어. 마구니의 장난이 없고 오로지 이들이 있어도 뭐요? 다 부처님 불법을 옹호하는 이들 뿐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가서 제자가 광명열애가 된다라는 이제 수기가 서해졌죠. 그죠? 그때 세존이 다시 뜻을 거듭하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비구들에게 말하노라. 내가 부처님의 눈을 가지고 가섭의 장래를 살피니 미래 세상 무수한 겁을 지나 마땅히 성불하리라. 이렇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영산해상의 그 영축산 중에서 이제 이 가섭에게 뭘 내리는 거예요? 수기를 내리는 거예요. 그죠?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다. 미래에 성불할 것이다. 그가 오는 세상에서 300만억 부처님 세존을 공양하고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범행을 깨끗이 닦으리라. 그래서 부처님을 존중 찬탄하고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또 그러면서 스스로는 뭐요? 항상 스스로 청정한 수행을 잘 닦았다. 또한 복과 지혜가 부족하신 가장 높은 세존께 공양하고 각가지 세상의 지혜를 부지런히 닦아 익혀 최후의 몸을 받고서는 성불하리라. 그 국토는 청정에서 유리로 땅이 되고 여러 가지 보배 나무가 가로수로 열을 지었고 황금줄을 길가에 들여 보는 이마다 기뻐하리라. 항상 좋은 향기를 뿜으며 훌륭한 꽃을 기도하여 여러 가지 아름다운 곳으로 나라를 장엄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장엄이라는 말, 이제 국토장엄, 또 예를 들면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고, 그러니까 장엄이라는 것은 꾸미는 거예요, 그죠?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도량 장엄이잖아요. 도량을 잘 가꾸는 거예요. 도량을 잘 가꾸는 거예요. 도량 장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가정을 잘 가꾸는 것도 가정 장엄. 여러분들 집안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 장엄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대충 살고 그러지 말고 장엄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화장을 잘하는 것도 장엄이에요. 다 장엄. 그 나라의 땅은 반듯하여 둔턱이나 구렁이 없으나 또한 여러 보살 대중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부드럽고 화평하고 큰 신통을 얻었으며 여러 부처님들의 대승병전을 받아집니다. 이 세계에 있는 보살들이 이와 같이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또한 모든 성문 대중으로서 새 흐름이 없는 최후의 몸을 얻은 법왕의 아들도 또한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 이제 이 성문 대중들도 무루의 몸을 얻어서 최후에는 다 부처님의 아들로서 그 수 또한 헤아릴 수 없다. 천안을 가지고도 다 셀 수 없으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곱이 들고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것도 20소곱이며 상법도 20소곱 동안 세상에 머물 것이다. 광명 세존의 그 일이 이와 같느니라. 그래서 이제 가섭에게 광명열애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내리고 있죠. 그죠? 자, 이어서 보시면 이때 대복권령과 수고리와 마가전이 모두 송구스러워하며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 배웠고 눈을 깜빡이지 아니하며 소리를 함께 하여 개성으로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용맹하신 석가세존 법왕께서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말씀을 일러주십시오. 만약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수비를 주신다면 마치 강로수를 뿌려 열을 식히고 서늘하게 하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흉년이든 나라에서 온 사람이 후련히 임금이 주는 음식을 받고도 송구스럽고 의심스러워서 감히 먹지 못하다가 임금의 먹으라는 명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들도 또한 그와 같아서 늘 소승의 가오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위없는 부처님의 세상의 지혜를 얻을 줄 몰랐습니다. 비록 저희들도 성불하리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음에는 오히려 염려되고 송구스러워 감히 임금님의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기를 주시면 비로소 기쁘고 편안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용맹하신 세존께서 세간의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시니 원컨대 저희들에게 수비를 주신다면 배가 고픈 사람에게 왕의 음식을 먹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 대가섭, 마가섭의 그러한 수기의 장면을 보고 이 세 명의 제자, 목걸령, 수보리, 가전령, 이 세 명의 제자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도 자기들도 이제 수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그죠? 수기를 받고 싶긴 싶으나 이제 그렇다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너희들도 성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긴 했는데 직접 이제 부처님에게 그런 얘기의 확신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비유가 마치 이제 예를 들면 임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도 이게 너무나 황송해서 먹지 못하고 있다가 임금이 음식을 먹으라 하는 명에 따라서 음식을 받는 그 비유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수기를 무지 받고 싶은 거예요. 받고 싶은데 감히 선뜻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직접 자기들에게 수기를 내려주기를 청하는 이제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청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보세요. 먼저 이제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용맹하신 서가세존 법왕께서 그래서 이제 보면 부처님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찬탄하는 이런 구절들이 나오죠, 그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이시여 이게 아니라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거룩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쓸 줄 알아야 돼요. 저희들을 옆에 계시어 말씀을 일러주십시오. 만약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고 수기를 주신다면, 그러니까 저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수기를 받고 싶은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을 부처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수기를 주신다면 이것은 마치 감로수를 뿌려 열을 식히고 서늘하게 하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또 흉년이 든 사람, 나라에서 온 사람이 임금이 주는 음식을 받고도 송구스럽고 의심스러워 감히 먹지 못하다가 임금의 먹으라는 명령을 받고서야 음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저희들도 또한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늘 소승의 그런 어떤 잘못된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그 길에 가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이 성문들은. 그래서 비록 저희들도 성불하리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승도 성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문영광 너희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마음에 오히려 염려되고 송구스러워서 감히 임금님의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만일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신다면 비로소 기쁘고 편안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제 속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한 거죠. 부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수기를 주신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희들도 성불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했지만은 직접 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직접 받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수기를 또 내립니다.
자, 여러분들 180쪽에 보시게 되면 이때 세존이 여러 큰 제자들의 생각하는 바를 하시고 여러 비구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이 수고리는 오는 세상에서 300만원 나유타 부처님을, 아까 아승직업, 나유타고, 그죠? 나유타는 수가하면 1000억이라는 수예요. 1000억. 나유타는 몇억? 수량이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래서 항아사, 아승지, 나유타를 이제 전부 이제 셀 수 없는 수, 셀 수 없는 시간. 겁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죠? 나유타급에 있을 때는 1000억의 시간. 또 수량을 얘기할 때도 이제 이 나유타나 또 아승지나 항아사를 씁니다. 그러면 나유타 부처님을 300만억 나유타는 300만억에다가 1000이니까 0을 3개를 더 붙여야 돼. 그 수의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공경하며 존중 찬탄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그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할 것이다. 항상 범행을 닦아 보사의 도를 구족하고 치유의 몸으로 성불하니라. 그래서 수기를 내려주시는데 이름은 명상열애다. 무슨 열애? 명상열애. 공정 변지 면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불 세존이니라. 명상열애의 부처님의 이제 명호를 주면서 시간의 이름은 유모라는 시간의 이름이고 그 세계의 이름은 보생이라는 국토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국토는 반듯하여 8.15 땅이 되고, 이것도 이제 실버 중에 하나입니다. 나무로 장엄하였고, 그죠? 온갖 더러움이 없어. 또한 보배꽃이 땅을 덮어 모두가 청정하며 그 나라의 백성들도 전부 좋은 곳에서 거처합니다. 여기에는 성문제자가 한량없고 그지없어 산수와 비유로도 알 수 없다. 셀 수 없다. 여러 보살들의 대중들은 또한 무수한 1000만원 나유타다. 한량 없는 수예요. 자, 이 세계 부처님의 수명이 12소급이고 정법은 20소급이고 상법 또한 20소급이다. 또한 이 세상에 머물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제 머무는 시간을 얘기해요. 그 부처님은 항상 허공에 거처하면서 대중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한량없는 보살과 성문들을 제도하리라. 자, 그래서 수보리는 무슨 열애가 된다? 명상열애의 이제 부처님이 되어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봤듯이, 그죠? 임기와 과기가 똑같이 설해지고 있죠, 그죠? 그 국토의 모습이라든지 수명이라든지 그 세계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설해집니다. 이때 세존이 다시 또 앞에 했던 걸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 비구들이 이제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큰 제자인 수보리는 오는 세상에 선물하여 이름을 명상열애라 하리라. 자, 쭉 넘기시고 그 다음에 가전년을 보겠어요. 가전년. 이제 가전년은 이제 금강결애가 될 것이다라는 수기를 받습니다. 그때 세존이 비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여기 대가전년은 오는 세상에 여러 가지 공양거리로 8천억 부처님께 공양하여 받들어 섬기고 공경 존중합니다. 지금 이제 이 성문제자들은 뭐요? 한량없는 부처님들에게 예배 공양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는 이러한 공덕으로 전부 뭐요? 성불의 인연을 맺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탑을 세우는데 높이가 1000유순이요 가로세로가 500유순이다. 금원율이 자그마노 진주백의 칩으로 합하여 이루어졌고 꽃과 영락과 바르는 양 가루야 사르는 양 일상과 단기와 번기의 탑의 공양. 이제 그 공양의 종류들이 그것은 축설해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또다시 이만옥 부처님께도 그와 같이 공양. 한량없는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 공양하고는 보살의 도를 부족하여 마땅히 성불하리라. 그 이름은 염분화제 금강결이다. 염분화제. 그래서 이제 줄여서 금강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분화제 금강결에 가전연이 이제 다음 세상에 부처가 되는데 그 부처님의 불명이 염분화제 금강결이다. 그 국토, 그죠? 는 평평하고 파리로 땅이 되고 보배 나무로 장엄하였던 온갖 것으로 이제 갖추어져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는 지옥악이 죽생나 수라가 없고 천신들도 사람들이 많고 성문보살들이 한량없는 만억이나 되어 나를 장엄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세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이고 정법이 20소급을 세상에 머물고 상법도 20소급을 머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개송을 다시 설하는 부분은 앞에 했던 내용이라서 그죠? 중복되기 때문에 크게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통제일인 목골련은 전단향 열애가 된다라는 수기를 받게 되는데, 이때 세존이 다시 대중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여기 대목걸려는 마땅히 여러 가지 공양거리로 8만 부처님께 공양하고 존중하며 여러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각각 탑을 세우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이제 탐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도 그 부처님들을 사리를 전부 탐묘에 모셔서 그 탐묘에 또 공양을 하고, 그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칠보로 만들어져요. 그 탐묘가. 또한 꽃과 영락과 바로는 여러 가지 공양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200만억 부처님께도 또한 이와 같이 공양을 올린다. 그런 뒤에 성불하여 그 이름을 다마라 발전 단양열애다. 다음에 다마라 발전 단양열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108예참이라 보면 부처님 명호가 나와요. 다마라 발전 단양열애. 우리 요즘에 이제 108예참을 많이 안 했는데, 그게 보면 이제 부처님 명호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보면 이제 이 용어들이 나옵니다. 자, 바로 이제 목골련이 다음 생에 부처가 되는데, 그 부처님의 명호가 다마라 발전 단양열애다. 겁의 이름은 희만이요, 그죠? 186조. 세계의 이름은 을악이다. 또 그 세계는 뭐요? 보배나무로 장엄되어 있고, 또한 진주로 된 꽃이 흩어 그 꽃이 모두 청정하여 보는 이마다 환희하니라. 여기에는 천신과 사람들이 많고 보살과 성능들의 수요가 한량이 없다. 수명은 24소급이요 정법이 44소급 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고 상법 또한 40소급 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수기의 그죠? 형식이 쭉 지금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수기를 받게 되는 인연, 그죠? 그것을 인기라 그랬는데, 인기. 그리고 수기를 받고 나서 이제 부처님의 명호와 그 세계의 모습이나 또 그 세계의 권속들, 부처님이 머무는 수명, 이런 것을 과기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인기와 과기가 이제 수기의 어떤 형식 형태로 똑같이 설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금 목걸련이나 또 수골이나 가전연이나 이런 제자들이 전부 뭐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존중 찬탄하고 예배한 그 공덕으로 이러한 승부의 인연들을 맺었다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187쪽에 보시면 이와 같이 10번 단락에 보면 나의 모든 제자로서 이용과 공덕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 수요가 500명이나 되는데 모두 수기를 받아오는 세상에 다 같이 성불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500명이 나중에 보면 뭐가 돼요? 500 아라한이 돼요. 500의 아라한들이 이제 전부 수기를 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와 그대들의 지나간 숙세의 인연을 내가 이제 말하니 그대들은 잘 들으라. 자, 여기서 이제 이 법화경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에 했던 내용이 계속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봐야 될 품이 화성유품이에요. 화성유품. 이 화성유품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제 부처님과 제자들의 숙세의 인연, 숙세의 인연이라는 것은 전생의 인연이에요. 금생에 이제 예를 들면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불제자가 되고 수기를 받게 되었지만은 그 전에 또한 인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제 그 숙세의 인연을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해서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